오늘은 8장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그 아들하고 대화 속에서 렛츠고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이 이분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특권이었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이분과 같은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목회를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목회자들의 거룩한 특권이었다고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이 30권이 넘습니다. 그 30여 권의 책들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하나는 영성과 성경에 대한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간절한 그 소망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쉽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쉽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푹 잠길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자신의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쉽게 쓰다가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성경을 아예 통째로 다 번역을 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현대인의 언어로 된 아주 잘 해석된 그런 성경책입니다. 또 하나가 크리스채너티 투데이에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고 평가했는데, 이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는 이 말이 그분의 대명사처럼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끌어안고 목회자들을 위로하며 바른 목회를 하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 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책이 다시 일어서는 목회,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균형 그 조용한 목회 혁명, 성공주의 목회 신화를 포기하라, 목회 영성의 흐름, 주일과 주일 사이, 하나님의 신비에 눈뜨는 영성, 이게 전부 목회자들에게 쓴 책입니다. 이외에도 몇 권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크게 감동을 주었던 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애착, 그리고 동료 목회자들, 후배 목회자들에 대한 그 애정, 이게 유진 피터슨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진실한 목회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마지막 부분에 성막을 건축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그 성막의 중심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는 예배 체계, 예배의 매뉴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성막이 있고 출애굽 후반부에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제사가 있고, 그리고 있어야 될 마지막 요소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 가운데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후반부에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우리가 누리고 사는 방법이 5대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5대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온전히 드려지려면 훌륭한 성실한 예배자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8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위임을 하시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성막이 있어야 되고 5대 제사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 46절까지 하나님이 같은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3절에 오른쪽 좀 키워주세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거기서가 어디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성막, 회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회막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44절에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회막을 거룩하게 하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을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야 번제단의 그 제 용도를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제사장이 없으면 번제단은요 빈 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백성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회막이 그 존재적 가치가 있고 번제단이 그 실용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신 후에 그 회막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셔서 뭘 하게 하셨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회막이 있고 제단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같이 있겠다. 이게 하나님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나는 그들의 여호와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성막에 거하셨지만 신약에서는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회막과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회막, 제사,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고 9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장에서는 잘못된 제사,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가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요. 그래서 8장, 9장, 10장까지 제사장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먼저 8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취임식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제사장 위임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아론과 아들들과 함께 의복, 제사장 의복, 관유, 속죄제 숫송아지, 순양 2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어디서 위임식을 했습니까? 회막 문 앞에서. 그러니까 회막 문 앞에 온 회중을 모았는데 200만 명이 다 모였다는 게 아니라 온 회중은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 모임. 지도자들이 그 번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대제사장 위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그래서 5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대제사장과 제사장 취임식, 위임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신범식 전도사가 목사 안수 받았는데 후회가 됐어요. 요대로 할 걸. 이대로 했으면 정말 재밌었을 텐데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안수 받으실 우리 박 전도사님, 이피루 전도사님, 이승훈 전도사님은 요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제일 먼저 아론을 먼저 대제사장을 먼저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6절에 보시면 아론과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겼어요. 모세가 아주 빡빡 물로 아론과 아들들을 다 씻겼습니다. 저희도 전도사들 데려다가 때밀이 수건으로 빡빡 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물로써 정결케 하셨어요. 물로 씻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물로 씻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 그들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서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죄의 더러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씻은 후에 정결함을 받은 후에 7절에 속옷부터 입혔습니다. 저희도 전도사들을 속옷을 다 갈아입힐게요. 하얀 속옷으로 속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 속옷은요 세마포로 만든 속옷입니다. 그 다음에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히고 세마포 겉옷을 입히고 에봇, 대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의복은 에봇입니다. 이 에봇은요 5가지 색깔로 수놓아졌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옷은 금실을 넣어서 만들어서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금옷이라고 합니다. 금으로 만든 옷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아주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가를 대제사장의 옷으로 그대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맸습니다. 제가 대제사장 그림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보내드렸는데 못 보셨군요. 에봇과 장식띠를 몸에 메고 에봇 위에다가 흉패를 붙였습니다.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 12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놨어요.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까만 돌, 흰 돌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흰 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검은 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도구가 우림과 둠빔입니다. 가운데 그 흉패 보이시죠? 그리고 거기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언제나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9절에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머리에 관도 굉장히 보석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금패를 붙였습니다. 이 금패는 뭐라고 써 있었어요?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 시대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가장 크게 좌절하고 고뇌하고 괴로워했던 부분이 이 목회자들의 거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금패가 그 머리에 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이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이 금패가 없어도 그냥 아주 단순한 논리로 적어도 우리가 5장에서 7장까지 보았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그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과 함께 먹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제물의 일부를 나눠 먹는 사람들이 제사장.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먹는 사람이라면 그 제사장은 어떠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인 겁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13절까지는 이제 관유를 부어요. 이렇게 해서 옷을 다 입힌 다음에 옷만 입히면 안 돼요.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관유, 올리브유, 특별히 조제된 올리브유에 향을 넣었어요. 이 관유는 하나님께만 써요.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이 관유는. 그래서 특별히 제조된 올리브유에 향료를 넣은 관유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막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어디에 부었나요? 10절에 보시면 관유를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이 관유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했어요. 관유를 바르면 거룩해집니다. 왜요? 관유를 바르는 순간에, 이 올리브유 기름을 바르는 순간에 그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든 다음에 그걸 관유를 바르는 순간에 그 번제단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거룩하게 돼요. 촛대가 관유를 바르면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발랐을 때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11절에 제단에 7번 뿌렸습니다. 제단에 관유를 7번 뿌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가장 활발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제사 드리는 번제단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아래 두시오. 별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7번 뿌린 이유는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단에 7번 뿌리고 제단의 제사를 돕는 여러 가지 그 기구들도 전부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에게 붓는 겁니다. 12절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고, 관유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아마도 아들들도 관유를 발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오늘도 성령이, 관유는 성령의 상징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그 과부들을 돕는 일에 그 7사람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사람들의 절대 조건이 사람에게 칭찬 듣는 성품,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나요? 그렇게 침울한 표정으로 아멘 하실 수도 있군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동시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관유로 기름 부으신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사장들이 거룩해져야 교회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존 네핑저, 매트 코헛 두 분이 쓰신 어떤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존 네핑저 이분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코치로 계신 분이시고 10여 년간 이 두 저자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분들의 리더십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강인함이고 하나는 따뜻함입니다. 그래서 이 강인함과 따뜻함을 집중 분석한 게 이분들이 쓴 책이에요. 강인함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힘, 에너지, 능력, 지식, 경험의 축적, 이게 강인함이에요. 그래서 리더는 강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강함만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지만 그러나 그냥 리더십만 가지고 사람을 몰아붙여 버리면 사람들이 다 따르질 않고 어느 순간에 다 떨어져 나가요. 지금 페이스북에서 초기에 페이스북을 일으켰던 그 공헌했던 사람들이 지금 전부 페이스북을 나가고 있어요. 페이스북의 리더십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강인함만 가지고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따뜻함이 같이 있어야 돼요. 따뜻함은 무엇입니까? 경쟁보다는 화합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일의 성취보다는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너그러움이 따뜻함입니다. 그러나 리더가 너그러움만 가지면 조직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조직에 무시를 당하고 리더십의 평가에서 사람들이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게 따뜻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인함과 따뜻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만 그래야 리더들이 따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리더로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강인한 리더십이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만 그러나 강인한 리더십은 항상 오래가지를 못해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회 안에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따뜻한 리더십을 선호하지만 그러나 따뜻한 리더십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더는 강인함과 따뜻함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 목회자들이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14절에 29절까지는 이제 취임식 제사 세 가지,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화목제 세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14절에 17절까지는 먼저 숫송아지 한 마리를 모세가 들고 왔습니다. 숫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요. 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속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최우선적인 게 뭐예요? 항상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또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제 숫송아지에 안수하며, 제일 먼저 제물을 끌어오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안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한 일이 뭐예요?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발랐습니다. 세 번째 한 일이 뭐예요? 그 제물에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안수, 피, 기름, 이게 한 세트예요. 이것도 중간고사에 잘 나와요 가끔. 안수, 피, 기름, 이게 세트입니다. 적어도 레위기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세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게 뭐예요? 안수, 피, 기름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 자기들의 죄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에다 옮겨야 돼요. 제물에다 죄를 옮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피, 모세가 짐승을 잡으면 그 피를 가져다가 어디에다 했느냐, 그 속죄제는 어디에 발랐습니까? 15절에 제단의 네 귀퉁이에다 발라서 제단을 깨끗게 해요. 두 과정을 거칩니다. 피를 가지고. 첫째는 번제단 정사각형 네 귀퉁이에 발라서 제단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다 쏟았어요. 그래서 제단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네 귀퉁이에 발라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제단 밑에 피를 쏟아서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제단이 거룩해져야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제단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매주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거룩한 제단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거예요. 피를 바르고 피를 쏟음으로 제단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피를 바름으로 정결케 하고 피를 쏟았다는 것은요, 헌신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제단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안수, 피, 그 다음에 뭐예요? 기름. 그래서 16절에 기름을 다, 모든 번제물, 화목제물은 기름은 다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그래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16절에 모든 기름, 간꺼풀, 두 콩팥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전부 불살랐어요. 그 다음에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가죽과 고기와 똥은요, 제사장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을 위한 제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영 밖에서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 번제를 18절에서 21절까지 번제를 드려요. 번제도 똑같아요. 규칙이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아론과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피를, 속죄제 때는 제단 네 귀퉁이에다 발랐는데 번제 때는요,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번제는 제물을 다 각을 뜨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과 내장과 정강이를 전부 씻어서 하나님 앞에 몽땅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순양 2마리 갖고 갔잖아요.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 하나는 지금 번제로 드렸고 하나는 위임제, 화목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안수부터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랐어요. 아론만 바른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다 바릅니다. 그래서 24절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다 바르고 그 다음에 남은 피는 전부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왜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한 이유가 어디 있나요?
구약 전학자 딜맨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가 하나님께 성별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성별돼야 돼서 피를 바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손도 피를 바르는 순간에 누구께 돼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엄지발가락도 피를 발랐어요. 거룩한 음성을 듣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렸으면 반드시 화목제는요, 예배자가 그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예배자가 그 음식을 먹을 것인가를 규례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피는 오른쪽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제단에 바르고, 기름이 이제 남았잖아요. 그래서 25절에 기름과 기름진 꼬리, 모든 기름, 그 오른쪽 뒷다리, 화목제물로 오른쪽 뒷다리를,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누구 거였어요? 제사장 거였었어요. 가슴이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무슨 닭가슴살인 줄 아는데 아니요, 갈비. 가장 맛있는 데가 어디예요? 갈비. 그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거예요. 왜 오른쪽 뒷다리,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그럼 왼쪽 넓적다리는 누가 가져가요? 예배자. 그래서 예배자하고 제사장이 다리 두 짝을 똑같이 나누어서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식사를 한 겁니다. 치킨이 집에 오면 다리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먹을 건가 긴장 상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른쪽 넓적다리, 왼쪽 넓적다리,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무교병 한 개, 무교병 한 강주리를 가져갔으니까 거기에 떡 하나,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에 다 불살라 드려서 이게 위임식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가슴은 모세가 이 제사를 집례했기 때문에 가슴은 흔들어서 모세가 자기 몫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속죄제, 그리고 번제, 위임식, 화목제 세 가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운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른 제사장들은 과연 누굴까? 마침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국민일보에다. 거기에 아주 목사로서 솔직한 고백을 그분이 하셨어요. 목회를 하며 항상 사람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그럽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질문을 한대요. 그때 이재훈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내가 제일 문제라고 대답을 한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열 상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목회를 힘들게 하는 건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목회의 제일 큰 걸림돌은 목사 자신입니다. 그럼 어떤 그 목회자가 스스로 제일 목회에 장애가 되냐?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재훈 목사님은 겸손을 잃어버린 목사야말로 제일 큰 문제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얘기라 그랬습니다. 또 저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교만이 왜 무서운가?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만과 다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욕심에서 나와요. 인간의 욕망에서 죄가 나와요. 그런데 교만은 인간의 동물적 욕망에서 나온 죄가 아니라 교만은 지옥에서 시작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다른 죄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모든 죄는 인간의 동물적 욕망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교만은 지옥에서 사탄으로부터 시작되고 마귀의 본성으로부터 뛰쳐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은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된다.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 교만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귀에 피를 발라야 하고, 우리의 엄지손가락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를 발라야 하고, 우리의 엄지발가락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종, 정결한 종,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지혜로운 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제사장과 더불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8장 30절에서 36절까지는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위임식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기 전에 부부싸움하고 오신 거 아니시죠? 요즘 몇 주 계속 표정들이 무거우신 것 같아요.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저는 지금 쩔쩔쩔 매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6절까지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하라고 그랬어요. 신범식 전도사 다시 해야 돼요. 일주일을 해야 돼요. 일주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장 30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제사장 의복에 피를 발라요. 피와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의복이 제사장의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의복에도 피를 바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사장의 몸뚱이뿐 아니라 의복까지, 제사장이 섬기는 제단과 성막까지 모든 곳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30절에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옷과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옷을 오른쪽 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제사장의 육체뿐 아니라 제사장의 섬기는 모든 영역뿐 아니라 이제는요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도 피와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직분 자체가 거룩해야 돼요. 직분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나 집사나 교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피와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직분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옷에 바르고 그 다음에 아들들의 옷에 바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 바친 제물의 고기를 아론과 아들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위임식을 며칠 동안 하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7주야, 일주일을 이 위임식을 되풀이함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 그 카일이라는 구약신학자가 아마 매일 화목제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일주일 동안 반복되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위임식은 한 번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사만 드렸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임직을 해요. 결국 구약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 제도가 망하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망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진 가장 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목회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점차 약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외면만 하지 말고 등만 돌리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다시 회복하고, 목회자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거룩해져야, 그래야 제단이 거룩해지고,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도 거룩해지실 수 있습니다. 귓부리에 피를 발라주시고,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하나님이 제단의 피를 발라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을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